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6월 마지막 주일에 이임을 하고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5개월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늘 스크린으로는 뵙지요. 1부 예배 때 특별히 제가 보고, 또 2부 예배 때는 제가 또 섬기러 나가니까 못 보고, 또 요즘은 유튜브로 해가지고 또 후에 또 볼 수도 있고 등등 해서 찬양회도 이래 보고, 또 성도들도 이래 보고, 이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이래 등등 해 옵니다. 은퇴하면은 그냥 나가서 등산이나 다니고 낚시나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은퇴하면 나가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선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택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그 내적인 선교는 그 평택역에서 매주 화요일 날 오전에 나가서 우리 팀들을 만들었어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가운데 초등학교 교장 출신도 있고, 또 교사 출신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은퇴 목사님, 그 다음에 현역 여자 목사님들 등등 해가지고 조를 이루어가지고 찬양, 그 다음에 메시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나가는 행인, 그 다음에 노숙자분들 많이 모여요. 모이면 그분들에게 여름에는 시원한 생수를 냉동시켰다 준비해가지고 하나와, 마치고 나서 떡 내지는 빵 드리고, 또 신발도 가끔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요즘 같으면 또 생수에다가 또 떡 내지는 또 빵 준비해가지고 드리는데, 빵도 싸구려 빵은 요즘 입이 고급돼가지고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빵도 파리바게이트 거기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누가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등등. 그래서 그런 하고, 주일날은 또 제가 개척교회를 돕고, 또 지난 노회 때는 우리 그 목사 임직식에 제가 설교했고, 2주 전에는 우리 교단 총회장인 연신교회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가서 제가 설교하고, 오늘 또 평택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출타하는데 저한테 설교 좀 해달라 그러는데, 오늘 내가 몸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죄송하다 그거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이제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돕고, 그 캄보디아 지난 10월 31일에 가서 11월 10일에 귀국해 와서 한 열흘간 선교했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하는 곳이니까 잠시 선교 보고를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코르 선교회의 2022년 하반기 사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역팀은 지난 10월 30일 출국하여 31일부터 프놈펜 호산나 선교센터에서 성서신학원 4학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학기는 총 71명이 등록한 가운데 조직신학개론 등 6개 과목을 가르쳤으며, 교수로는 김재술 목사, 최동출 목사, 황인돈 목사, 이종만 선교사가 강의하였고, 문찬식 선교사는 특강과 통역을, 김준수 선교사는 부흥회와 통역을 각각 담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서신학원 초대 원장으로 수고했던 정석훈 선교사가 이임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새로 이대 원장으로 문찬식 선교사가 취임하였습니다. 산야반 원종가 석사, 산야반님 들어간 원준 성서신학원은 11월 4일 제2기 졸업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선교회 회장 김재술 목사의 인도로 졸업감사 예배와 성찬식을 하였으며, 신학원장 문찬식 선교사의 주관으로 졸업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기 졸업생으로 모두 14명이 졸업증서를 받았으며, 성적 우수상으로 1등 선교회장상에는 뿜난, 2등 신학원장에는 쏨응아잇, 3등 사무처장상에는 썸또라가 수상했습니다. 이번 사역기간 중에 선교회는 이화스렁학교, 디모데센터 등 2곳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장학금은 학비, 교재 구입비, 생활비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성서신학원에 이어 7일과 8일 양일에는 캄퐁 츠랑에서 지역 부흥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흥회의 주강사는 김재술 목사가 맡았으며 특강의 최동출 목사, 통역과 특강으로 문찬식 선교사와 김준수 선교사가 수고하였습니다. 캄코르 선교회를 통해 캄보디아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사역에 수고하신 분들과 캄코르 선교회 임원 및 이사,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선교회 회원들과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로 말미암아 2년 동안은 수업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중기지만서도 저렇게 해서 열림액을 수료하고 현지인들을 저렇게 파송 보내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여름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날씨가 조금 기온이 떨어졌지만서도 우리나라 삼복 염천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 기온이 30도, 32도까지 이래 올라. 저녁에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도 에어컨을 계속 틀어놔야 됩니다. 24시간을.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 열흘간 사역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명년 또 2월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국내 이렇게 선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은 저를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예배 보거든요. 보면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다 저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던 하나 쏙 빼더라고요. 권사님이니까 그렇지. 집사님은 좀 낫겠지 하고 집사님들도 저러면 또 담임 목사님 그 다니면서 싸우는 거라고 나 쏙 빼. 장로님들은 설마 안 그러겠지 하고 딱 장로들 또 낮 예배 들어오면 또 장로님들도 또 빼뜨리시다고 저를.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데 싶어. 내가 오늘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은퇴하면 노는 게 아니고 사역합니다. 사역에도 그냥 바빠요. 내일 또 11시 10분에 15분에 아산 가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또 그 평택에 고덕이라는 동네 있습니다. 또 거기 가야 되고 등등 이래서 주중 스케줄도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은 다 선교에 관련되는 겁니다. 제가 뭐 영대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물론 속으로 또 개인 기도는 하실 때 하시겠죠. 그래 공기도 하실 때도 오늘부터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7명 계시는데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십시오. 열흘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차를 뽑으십시오. 그 다음에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구매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생을 행복하려면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영혼을 행복하려면 선교를 하십시오. 이건 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물질이 따르지 않고 변명과 핑계가 많은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 간사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지 않고 또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에게는 사랑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고 운동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따르지 않고 주의 정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행복이 따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많이 갖고 남다른 재능이 있어야 행복하는 게 아니고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누가 행복하느냐? 많이 못 배우고 많이 못 가지고 남만큼 뭐 뛰어난 게 없다고 혹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면 참 행복해요.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가진 복음을 나누어 전해보십시오. 가정에도 전하고 이웃에도 전하고 국내에도 전하지만은 타문화공까지 가지고 이래 전하면요. 그 더운 날씨에 미디안 데 가서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까 그 선교 보고 나왔죠? 우리 푸놈펜에서 선교하고 거기서 자동차로 한 2시간 내지 3시간 가면은 깜뽕 쯔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시골이에요. 감리교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세워놓고는 그 감리교에서 감당을 안 하니까 우리 출신을 그렇게 파송해가지고 목사라고 안수받았다 그런데 좀 뭐 보임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틀간 부흥회를 했거든.
지역의 아이들 반, 어른 반 모였는데 얼마나 순수하게 잘 받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 말은 내가 하나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나라 글도 하나도 몰라요. 그 나라 그런 꼭 라면 끓여가지고 엎어놓은 것 같은데 고불고불한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참, 영리하셔서 그걸 다 몇 년 동안 그걸 터득해가지고 우리말을 우리 교재를 해주면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몇 개월 걸려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저 나라 말로 번역해주고 나는 우리말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통역해주고 이래가지고 아주 몰라요. 저도 우리말 모르고 나도 저 말 모르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안 계시면 통역이 안 돼. 선교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 받고 순수해요. 특별히 거기에 태국 같은 나라는 대성불교이고 태국이나 그 옆에 있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소승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베트남보다가도 이쪽에 방글라데시나 이쪽보다가도 이 캄보디아가 아주 이쪽에 복음을 참 잘 받아요. 그래서 아까 12명 수료했고 이번에 72명이 수강했는데 그분들 다 우리 오면은 왕복 예비를 다 줍니다. $10달러로 다 주고 그다음에 숙식을 다 해줍니다. 교재 다 무료로 다 해요. 저는 몸만 오면 돼요. 그래가지고 현지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그분들이 다 교회 가서 리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그 수월해요. 그리고 보람이 있어요. 투자는 많이 됩니다만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또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그렇게 행복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테니스를 제일 먼저 가르쳤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어요. 당시에 고종 황제를 모셔놓고 그 다음에 그 측근들을 앉혀놓고 자기들이 테니스를 쳤습니다. 탁 치니까 아마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니까 우리 고종 황제께서 보더니 하는 말, 여보시오, 아랫사람 시키지 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운동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어차피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느냐? 내려올 산을 뭐하러 올라가느냐? 말은 맞지요. 또 낚시에 이거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 집 뭐하러 하느냐? 어시장 가면은 10,000원어치만 사면 시컷 먹을 텐데 여러분 고기 잡는 재미로 하는 것이지 먹으려고 합니까? 낚시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인지 압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리 타문화거려갖고 뭐할 돈 통한데 그렇게 하느냐? 예, 말은 맞아요. 논리는 맞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의미는 틀린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참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 인구가 지난 11월 15일부로 8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시아가요 54%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인구는요 아시아의 54% 가운데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지요. 그 외에는 다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엄청나게 사명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일선에서 자손으로 물러나면서 참 아쉽고 후회로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 지형상 이렇게 건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제가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다 다른 데 보내는 게 내가 너무 이게 마음이 그래. 현직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요.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굉장히 선교의 1조를 감당하거든요. 근데 이걸 못했어요. 또 하나 제가 28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반세기가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30살이 되던 해에 제가 40대 초반에 부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서 아무리 건축하고 뭐 하고 교회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는 채무고 건축은 건축이고 선교는 선교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 좀 내가 아쉬워요. 우리 교회 지역이나 또 타국에 가서 선교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지어놓은 게 없잖아요. 지원은 얼마 하지만 그런 면에 적은 교회들 다 보면 다 와가지고 선교해놨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감리교에서 은혜교회에서 와가지고 그 와서 교회를 이렇게 단식으로 지어놓는데 너무나 예쁘게 지어놨어요. 우리 교회는 그걸 못한 게 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은퇴해서
일선에서 차선으로 물러나가지고라도 몸이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함께 이렇게 누가 행복하느냐? 선교할 때 행복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많이 배웠다고 행복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행복과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가족적인 선교를 할 수 있고 가족 선교가 있고요, 거리 선교가 있고 물질 선교가 있고 기도 선교가 있고 문화 선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어느 쪽으로 해도 돼요. 몸도 시간도 안 돼가지고 아침마다 기도를 한다, 선교입니다. 나는 몸도 시간도 그렇고 나는 사업에 올인해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럼 물질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자신이 직접 나와서 거리 선교, 아까 말씀한 대로 노숙자 내지는 행인들에게 우리 평택 그 선교, 우리 서울에도 이거 매주 목요일 합니다. 제가 12월 29일 날인가 마지막 목요일 날 제가 또 목요일 날 또 서울역에 옵니다. 제가 그날 설교하게 되는데 서울역에도 하면 한 300명 내에서 500명 모입니다. 많이 모여요. 서울역에는요. 그 이재명 목사님이 그 전체 잡아가지고 하시는데, 저 야당 당수 이재명 말고 이분 그 이름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목사님이 그 여러 해째 17년째인가 하고 계신데 참 훌륭하세요. 그 어려운 와중에 그 다 해가지고 그거 보면 한 300여 명의 물 주고 떡 주고 해보려고 그러십시오.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다 힘든데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선교는 힘들어요. 선교는 부담돼요. 선교는 신경 쓰여져요. 그렇지만은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 일에 모두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릭 웨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릭 웨렌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선친도 목사님이셨는데 교회를 자그마한 크고 작은 교회를 150개를 세웠어요. 여러 곳에 미국 전역에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노쇠하셔가지고 눈을 감기 직전에 이렇게 마지막에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혹자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실 말씀이 뭐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래 눈도 못 뜬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이걸 100번이나 반복하시더래. 하나라도 그렇게 교회를 150개나 쉽습니까? 말이 쉽지 150개를 그렇게 세우시면서 그렇게 하셔놓고도 한 생명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이래가지고 LA 근교에다 세들백 교회를 세우고, 아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만 명이 넘는 주일마다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3천 가정이 넘는 거기에서 가정마다 다 가정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지역 선교, 해외 선교를 활발히 하고 있으니 이 교회가 참 복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캄보디아는 제가 2번째 갔어요. 이번에 한국 선교사를 한 3, 4명 이렇게 만나서 제가 느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첫째, 선교하니까 자신이 복을 받더라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선교사님들 다 한국 선교사님 가신 지가 보통 20년이 넘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김병교 선교사로 계신데 이분은 제가 86년도 제가 명성교회 부목사로 부임할 때 이분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수받고 그리로 가셔가지고 지금 여러 회째 계신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부목사로 부임할 때 저는 2층 살고는 1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름이 다니엘이고 다른 시내였거든요. 어렸어요. 코를 이래 흘리고. 아직도 그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걔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라고 아빠와 더불어서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1층 게스트룸에서 토요일날 거기서 보내고 주일날 그 교회에서 내가 설교했는데, 저는 설교하고 목사님 통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 가족 사진을 찍어놓은 것과 물어봤어요. 그 아들 다니엘은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는 또 일본 여자야. 일본에서 유학 와가지고 저 둘이 교제해가지고 한데 너무너무 신앙이 돈독해.
그래가지고 손주 낳았는데 손주는 영어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하고 그래 한국말은 더듬더듬해. 그 다음에 또 다른 결혼했는데 미국인과 백인과 결혼해가지고 아주 또 아들도 훌륭하게 잘 낳았어요. 둘 다 또 대학 교수로. 그러니까 두 남매가요, 어릴 때를 보면 코 흘리고 벨렸는데요, 다 그런 좋은 직장 갖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더라. 그거 하나를 보면서 지나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성교에 올인하니까 하나님이 양육해서 자식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지만은 그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 성교하는 자신이 자녀들이 복이지, 가정이 복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교회는 여러분 길 건너에 있는 명성교회 다 아시죠? 명성교회가 저렇게 그냥 큰 게 아니고 어떤 분 한 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선교예요. 그 캄보디아 또 에티오피아에도 가보면은 그 과대학이 있거든요. 에티오피아 그 고위직 인물들도 거기 다 와서 진료받습니다. 가보면 그것도 엄청나고요. 캄보디아도 가보면 땅이 부지를 그 당시는 프놈펜에 외곽지라고 사놓는데 지금 얼마나 넓은지 1만 평이에요. 그것도 또 거기에다가 그 양로원, 고아원 다 경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영아 유치부 걔들 금하고 주일날이 됐는데 7시 반에 모이는데 아이들이 뽀짝뽀짝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커요. 그 부지가 그렇게 광활해요. 그러니까 성교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교회가 저렇게 복을 받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역시 복을 받습니다. 채무 있다고 선교 못하면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채무는 채무고 우리가 은혜가 채무는 채무고 선교는 선교예요. 선교해야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하고 선교 그래 하려고 하면요 내 평생 해도 선교 하나도 못합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열심히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복을 받고 다음 세대가 다 함께 잘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목적을 이끄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게 목적이에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적을 이끄는 것. 무슨 목적입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으면은 흐름이 나와요. 성경 전체 흐름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것이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선지자 사역도 이것이고 예수님 오신 것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지요.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 31장 38절에 그렇게도 말씀하지요. 주님이 오신 것도 성령이 오신 것도 다 함께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도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막 증인이 되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이들이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안 쉬지요. 왜 안 쉽니까?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행복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행복해요. 복음을 전하면 행복합니다. 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차도 사보고 좋은 옷도 오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알아듣는 것도 해보고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황제 총리까지 겸해보지요. 이분이 올해 나이가 37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재산이요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만.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샀던 승용차가요 벤츠인데 7억짜리 우리 돈으로. 웬만한 방탄은 물론이고 웬만한 포탄 떨어져도 굴러가요. 그런 걸 한 대 아니고 몇 대를 가져왔어. 그리고 하룻밤 자는데 여기 저 롯데 호텔 거기서 자는데요. 그게 130 몇 평짜리인데요. 우리 돈으로 2,200만 원입니다. 그럼 그거 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저 장롱까지 가져왔어. 침대에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지만은 침대까지 가지고 와서 씻고 전화로 먹는 거 뭐 다 가져왔어요. 이게 우리 거 안 먹고요. 과시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살아.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그때
우리 대통령과에게 면담에서 한 것이 자기 나라에 앞으로 큰 자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사막에다가 네옴시티를 건설하는데 인공지능을 합니다. 사막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다 인공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지상 낙원을 세우는데 대중교통도 얼마나 녹지, 편의시설, 대기오염이 없고 그 다음에 5천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668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최첨단 미래 친환경 도시를 세운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즈는 서울의 44배, 인구는 90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세운대요. 거기 스키장도 있고 사막인데 말입니다. 다 이렇게 세운대요. 여러분, 이런다고 거기에 천국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손으로 잘 세워도요, 예수가 계시면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시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이렇게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세워도 예수가 안 계시면 그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천국이라지만은 천국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신랑 신부가 없는 곳에는 거기에 혼인 예식이라고 할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그리스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질문 던져보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이고, 예배지요, 사랑이지요, 기도지요, 성김이지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아까 말씀하신 전체 흐름을 신약부터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렇게 보면 줄거리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시가 서나 모든 성경이 다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성령님이 오신 것도, 사도들을 세운 것도, 십시문도를 세운 것도, 오늘 우리를 세운 것도, 교회를 세운 것도 목적이 뭡니까? 병원을 세우는 목적은 환자 때문에 세우잖아요. 학교를 세운 것은 문명 대치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구원의 방주인데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길 교자가 아니에요. 사교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뭐냐? 구령단체가 될 수 있고 구원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은전 하나,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둘째 아들, 이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양 99마리 가운데 한 마리 없으나 있으나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양이 또 새끼 놓으면 되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해서 99마리를 울 안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천을 두루 헤매신대요. 검산줄령 헤매이는 주님의 목자 어린 양 찾아. 여러분, 그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나 우리가 그 심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잃은 양을 찾는데 지난 19, 20, 21년 3년 동안에요, 우리 개신교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요 54만 3,781명이 감소됐습니다. 여기도 몇 개 교단이 빠지고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모니터 앞 앉아서 예배 드리신 분들, 지금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이 아직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냥 안 나오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타종교 믿는 분들, 무교, 아무 종교도 안 믿는 분들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러내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둬서 나올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불러야 되고 우리 손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지 갖다 그냥 돌려가지고는 아무 그거 없어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설교를 듣고요,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주일날마다 자기 집에 자기 차는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세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가지고. 그때 일부러 거리가 좀 되니까 택시 기사님, 보통 1시간에 얼마 손님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 됩니다. 그러면요, 기사님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교회 가는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 와서 1시간만 앉아 예배드리면 내가 거기보다 더 플러스가 얼마 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사들이 웃으면서 정말 그래 주시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를 교회 세워놓고 딱 뒤에 앉아 이래 시간을 그 양반이 예배드리라는 거 그 시간 재고 앉았다 주고 돈 받으면 갈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교회 무슨 기사가 됐어. 참 그래요. 그분은 그런 식으로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증거된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울의 말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학원에 계시면 학원 선교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군 장교입니까? 군인입니까? 동료들 선교하시기를 바라고 자기 직장에 나갑니까? 직장 동료 믿는 사람이 다 아파트 사십니까? 그걸 라인이 다 믿어야 됩니다. 저도 아파트에 가서 사는데 라인을 위해서 내 기도하는 거예요. 24층, 자기 가정 빼면 23세대 아닙니까? 그 가운데 믿는 가정 몇 가정 있을 테고, 그래도 한 20가정 되잖아요. 놓고 내 기도해서 우리가 라인이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만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어쨌든 뭘 베풀든지 가까이 하든지 말로 하든지 뭘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래 주일마다 한 생명, 두 생명 이렇게 와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네 혼자 왔느냐? 네 언제까지 네 혼자만 이렇게 하겠느냐?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마다 제 얘기하면 우리 평택역에서 전도하셨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앉아가 지내가다가도 우리 막 찬양하거든요. 반주기를 가지고. 그것도 키보드 가지고 앉아서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 그럴 여력을 못 대고 키 반주치 가지고 하고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찬양이 되면 귀 쫑긋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이 멈추었다가 이렇게 보고 어떤 분은 와서 또 앉아 설교하는데 의자에 와서 앉아 들어 듣다 시계 보고 또 막 가. 이 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주일마다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눈물 흘리고 눈물 헐기기도 하고 그런 청년들 가운데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보람을 그렇게 하며 땀 흘리면서 지난 중복날은 억수로 더웠어요. 금년 중복날 그날 화요일이었어요. 야 그날은 제가 차도 아직도 프린스 그 차였고 에어컨도 안 나와가지고 장비 싣고 철수에 가는데 야 내가 안 잊어버려. 밖이 더 시원하더라니까. 중복날인데 안 보다가 얼마나 더운지요. 그래도요 속에는 행복해요. 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니까 참 행복해서 성경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가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추운 날도 더운 날도 일기불편한 날도 몸이 조금 컨디션이 덜 좋은 날도 너무 행복하는 것 맛볼 수 있기를 바라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른 거는 감옥에 있는데 요거 감옥에 있는 것만 빼놔놓고는 다른 것을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본받는 게 뭡니까? 복음 전도의 열성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이리 오셔서 오늘 그 장로님들이 오시려고 그랬는데 다 그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못 오신다 그러면서 저한테 죄송하다 그랬는데 괜찮다 그랬어요. 얼마나 열성인지 모릅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이거 다 서울에 이름 있는 학교 출신들인데요. 한 분은 교장 그 평택 지역에 연연하시면서 38년인가 하시고 정년 퇴임하신 장로님이신데 참 모두들 훌륭하세요. 나와가지고 다 마이크 잡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뭐 하실 일이 없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일이지만서도 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성교회 모두 열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복음 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믿음이거든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믿음의 사람 만날 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처음 보았노라 기뻐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막 꾸중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마지막 도마에게도 그렇게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가만히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요. 그러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활동하거든요. 활동이 뭐냐?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선교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교회가 선교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연히 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으로 뜨겁습니다. 들어보면 입구부터 들어오면 벌써 뜨겁고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는 보면은 활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체험적 신앙을 갖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뜨겁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예배가 은혜가 넘쳐요. 아멘 소리가 막 담 넘어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교회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아주 뜨겁고, 그 다음에 어떤 개인, 교회, 단체에 어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방금방 해결이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됩니다. 의견이 분분해할 수 있지만 금방 하나가 돼요. 화해가 돼요. 선교하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선교하는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적극성이 넘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복을 받고 다음 세대가 참 잘 때, 안 지면 간증밖에 없어요. 우리 애가 시험 쳤는데 이래 되고, 이번에 수능 얼마나 했고, 어디로 오죠? 남들이 다 어느 교회 나갑니까? 어느 교회는요, 세용환교회 모릅니까? 이근영 목사님 몰라요? 유명하신 성악도 전공하시고, 모릅니까? 어디 있는 교회가? 중국 이동 사무소 바로 옆에 있지. 그 언덕배. 예. 한번 와보세요. 이게 선교예요. 전도예요. 선교, 전도 우리가 지금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전도라는 말은 동사가 아니고, 이거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입으로만 그냥 선교 아니고 직접 나가서 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현장에서 타 지역 못 갈지라도 좀 이 지역을 복음화 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준비를 이만큼 했는데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 목사님 원래 길어서, 그러니까 원래 목사들이 더 길었다고 그런 소리는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나도 줄여요. 미국에 선교를 참 열정으로 하고 있는 그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고속도로로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 가는 중이었었는데, 가다가 한참 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느 남자분이 미국은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고속도로인데 딱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를 멈출까 말까 그러다가도 성령께서 멈추었어요. 그 차를 문을 열고 탔어요. 타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시냐 물었어요. 시내까지 갑니다. 아니 그건 말고 당신은 지금 인생을 어디까지 가느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는 천국까지 갑니다. 목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가다요 휴게소에 좀 들러서 커피 한잔하고 얘기 좀 나눕시다. 그럽시다. 그리고 휴게소에 가서 차를 파킹해 놓고 둘이 앉아 커피 나누면서, 인생은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가, 우리가 길을 가도 운전해도 목적지가 있듯이 인생 목적지가 어디냐? 천국입니다. 당신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티켓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래 성경 구절하고 이렇게 나눴더니요,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참 있더니 가슴속에 뭘 이렇게 빼낸데 권총이에요. 권총을 보고, 사실은 내가 오늘 이 차가 좋아가지고 세워서 당신을 권총으로 쏘고 이 차를 내가 뽑아가지고 당신은 타주에 가서 안배장하고 내가 이 차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이걸 복음을 안전했으면 당신 내가 오늘 이걸 쏘고 당신은 벌써 유명을 달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한테 전도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뒀다고, 살았다고. 난 앞으로 이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섬찟한 거예요. 안전했으면 자기가 벌써 유명을 달리했을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전도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경제도 살고 이웃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함께 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 마음에 꼭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